함께 볼 말씀 에베소 6장 우리 10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316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메고 뛰고 의의 호신 문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두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우리가 자녀로서 성도로서 예수님의 자녀로 내가 제자로 살기로 작정하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원하지 않아도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 육체적인 전쟁은 내 눈에 보이니까 상대가 나한테 만만한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어요. 뭐 어떤 분들은 야, 내 피지컬 한번 봐봐, 내가 누구한테 한번 지게 생겼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뭐 복싱하는 선수들은 내 펀치 맞고서 안 쓰러진 사람이 없어, 이렇게 자신만만해 할지 모르겠지만은 영적 전쟁은 보이지 않는 상대와 싸움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전쟁, 이 영적인 세계, 이 마귀의 존재, 이 악한 영의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침묵하거나 우리가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귀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소평가할 수가 없을까요? 과소평가하면 안 될까요?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성경을 몇 군데 찾아봤어요. 고린도서 11장 3절에 보니까 마귀는 미혹하는 자래요.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의 아비가 바로 마귀랍니다. 계시록 13장 6절에서는 마귀는 비방하는 자요, 또 마태복음 4장 3절에서는 마귀는 시험하는 자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마귀는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는 자고, 또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마귀는 살인자요, 또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는 빼앗는 자요, 계시록 12장 10절에서는 형제들을 참수하는 자고, 또 고린도서 4장 4절에서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드는 자다. 또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는 심판 때 쫓겨나는 이 세상의 임금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는 자다.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자가 바로 마귀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마귀는, 사탄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지난 3주 동안은 우리 그 관계에 대한 내용들을 주로 다루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와 상대를 서로 배려하고 또 상대를 서로 존중하고 또 순종하는 그런 관계 가운데 세 가지 관계를 우리가 함께 묵상했죠. 제일 첫 번째 어떤 관계였죠?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기억하시죠? 네, 두 번째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은 종과 상전, 종과 노예와 또 상사와의 그런 관계에 대한, 그런데 이런 중요한 관계에 대한 영적인 원리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 언급을 하고 가르치던 이 사도 바울이 갑자기 오늘은 말을 싹 바꿔가지고서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갑자기 영적 전쟁을 이야기를 할까요?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도 그런 과정도 치열한 영적 전쟁이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부부가 하나 되는 과정도 치열한 영적 전쟁이고, 부모와 자녀가 한 마음을 품고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또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고 이런 것들도 어떤 가정에서는 그것도 또 영적 전쟁이고, 그것이 그냥 노력으로만 해서만 되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을 거쳐가면서 우리 자녀들도 성장하고 우리 부모들도 부모다워 가는 거고, 또 종과 상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뭐 노사 문제만 이런 것만 잘 해결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를 공격하고 또 그것을 갈라놓으려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 악한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치열한 영적 전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존재가, 마귀의 존재가, 제가 아까 알려드렸잖아요. 끊임없이 우리를 파괴하고 죽이고 나누고 갈라지게 하고 거짓 참소하고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울은 이 세력의 정체가 혈과 육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과 공중의 권세를 잡은 악한 영이다라고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바로 12절입니다. 우리 12절 다시 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들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기로 작정한 그 순간, 우리는 마귀와 악한 영들, 그리고 그들이 다스리는 이 세상의 권세들을 향해서 우리는 싸울 각오를 하고 나가야 해요. 목사님, 저는 연약한데요. 아니, 눈에 보이는 것도 싸워서 제가 이길까 말까 하는데 제가 어떻게 그런 악한 영이랑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No problem.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싸움의 결말은 이미 결판이 나 있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을 보면 누가 이기느냐?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영적 전쟁에서 이미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아멘. 자, 전쟁은 끝났어요. 전쟁은 끝났어요. 전쟁은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승리하셨어요. 아멘. 그런데 전투가 끝나지 않은 거예요. 전쟁은 끝이 났는데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되는 전투는 아직도 지속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전투는, 이 영적 전쟁은 여러분이 이겨내셔야 되는 거예요. 전쟁은 예수님께서 이미 벌써 승리하셨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전쟁은 여러분께서 승리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싸우셔야 돼요. 매일매일 이겨나가셔야지 돼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방법, 그 비결을 세 가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다시 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끝으로 너희가, 그 다음에 뭐라고요? 주 안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 첫 번째, 주 안에서.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계속 반복되는 메시지입니다. In Christ,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다시 우리가 조금 더 쉽게 부연해서 설명하면요,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바로 교회에 머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주 안에 있는지, 내가 지금 주 안에 머물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교회 안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교회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깊은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그 영적인 친밀감을 느끼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바다에 우리가 한번 몸을 한번 던져보세요. 풍덩 한번 빠져 살아보세요.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첫 번째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두 번째 비결. 자, 우리 10절 다시 한번 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느냐? 그 힘의 능력으로.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 능력이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파워가 아니에요. 우리 능력은 어떤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 또 어떤 이런 거 가지고서 세상의 타이틀, 이런 거 가지고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절대 승리할 수 없어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마귀는 강해요. 마귀는 지혜롭습니다. 마귀는 아주 간교합니다. 교묘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 승리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힘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마귀를 무엇으로 대적합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세요? 우리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세요? 우리 기도 받으시는 분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이에요. 마귀는 전능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전지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승리를 약속했어요.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 세 번째,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11절, 자,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마귀의 경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뭘 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완전 무장하라는 거예요. 완전 무장하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메시지를 보내면서, 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로마 군사들을 많이 보고 살았던 그것을 떠올리면서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잘 설명할까, 그것을 아마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로마 군사들의 이 군인의 이미지를 여기에 빌려와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 전쟁터에 나가면서 싸울 무기가 무엇인지, 방어할 무기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한번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도 한번 배워봅시다. 우리 14절부터 17절입니다. 자, 다시 한번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자, 이제 오늘 설교 본론 시작하겠습니다. 영적 전투를 잘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가 지금 6가지가 나와 있어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호심경이 뭐예요? 심장을 보호하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는 의의 흉배라고 되어 있어요. 이 가슴을 가린다고 흉배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 여러분들이 보시는 성경에 의의 호심경, 그리고 평안의 복음을 전할 신, 믿음의 방패, 다음 뭐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여러분, 이 6가지가 다 완전 무장을 필요로 하는 도구예요. 그런데 이 군장들을, 이 무기들을 한번 여러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을 전할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자, 6가지가 있는데 이 6가지 전신갑주에 다 앞이에요. 뒤가 없어요. 그렇죠? 뒤가 없습니다. 다 앞에 무장이에요. 이 말이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뒤돌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으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앞을 보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섬기기로 작정했으면 내가 앞만 보고 달려가야지 뒤돌아보면 안 돼요. 뒤돌아선다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뒤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뒤돌아선다는 것은 사탄아 나를 공격하라 이 뜻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는 무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 6가지로 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면 이 6가지 가운데 공격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다 방어예요. 공격용 무기는 딱 하나입니다. 무엇이에요? 성령의 검, 말씀의 칼이에요. 칼. 그럼 이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만약에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내가 공격을 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공격을 할 수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아무리 방어하다가도 지치면 쓰러지는 거예요. 내가 공격을 하려면은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 있어야지 돼. 이 성령의 검을 계속 들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 되면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 또 잊어버리기만 하면 수요 예배 또 와서 말씀 드려야 되고, 금요철에 와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걸로 부족해서 우리가 또 우리 다음 주에 뭐 시작해요? 우리 교회에서 성경 통독반 또 시작하잖아요. 내가 집에서 열심히 말씀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성경 통독반 들어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검을 가지시는 길입니다. 아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베소서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영적인 완전 무장을 하고 영적 전쟁에 임해야 되는 그 이유, 우리가 왜 영적 전쟁에 나가야 되느냐,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 그게 바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자,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악한 날에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바로 서기 위해서. 선다는 게 뭐예요? 그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요,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굳건히 서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는 그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의 검을 우리는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예언 하나 할까요?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영적인 전쟁이 항상 일어날 것입니다. 정말이에요. 여기 윤 목사도, 목사인 저도 영적 전쟁을 매일매일 처절하게 치르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의 검을 차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는 그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승리에 우리 모두가 다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영광을 누리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시고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것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깃발을 높이 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승리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영과 마음과 하나님 우리의 몸을 흔들면서 이 미혹하는 사탄 마귀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대적하고 든든히 서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는 사탄마귀에 흔들면 우리는 때때로 흔들리고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그 전신갑주를 입고 아버지의 말씀의 검을 높이 들고 늘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 주의 잔을 찾으며
아버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고 일천번째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을 주님께 맡기며 나의 자녀를 주께 부탁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또 금년 초에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기업 가운데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주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물질 들인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셔서 우리 사탄마귀에 쓰러지지 아니하고 이 물질들인 모든 손길들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 가운데 주여 결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이제 말씀을 들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실 때에 아버지 늘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지만은 주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우리의 말씀의 검으로 늘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 먼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또 이제 송구영신 예배와 신년 축복성을 다 치르면서 아버지 그 발뒤꿈치에 화상을 치유받지 먼저 일찍이 치유하지 못해서 지금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주여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치유를 명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여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병실에 아버지 그 공기까지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치유하는 의사 선생님의 손길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 난 손으로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셔서 아버지 그 발뒤꿈치가 속히 나서 우리 교회에 와서 다시 한번 그 사적으로 토해가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에게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또 함께 더 기도할 때는 우리 신년 축복성회 때 우리가 올려드렸던 5가지 기도 제목과 받은 메시지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주여 나의 기도 제목 가운데 주여 결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말씀이 아버지 내 삶 가운데 성취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에게 속한 우리의 나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지금 남과 북으로 찢어진 것도 가슴 아픈데 아버지 지금 여와 야가 지금 또 서로 갈라지고 있고 진보와 보수가 갈라지고 있고 아버지 많은 아버지 이념적으로 또 우리 정치적으로 갈라지고 있는데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우리 땅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제2의 이스라엘이 되는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국회의원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주여 그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3번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아버지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옵시고 여호와 라파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약한 시대 가운데 정말 사탄 마귀와 둘을 삼킬 자를 찾아내는 이 시대 가운데 주여 우리 세대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대교회가 아버지 정말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한 시대의 마지막 노예 방제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유튜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430명이 넘는 아버지 많은 성도들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드는 세대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